예, 불자님들, 오늘 10월 셋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고 참석 오늘 못하신 불자분들께 오늘 법회의 일부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반, 2달 가까이 이 도량이 좀 어수선하고 불자분들께서도 신행생활 하시는데 또 나름대로의 기도를 이어가시던 중에 혼란스러움이 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입장에서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도량에 어떤 흔들림이 있지만 불자분들께서 뜻을 모아서 같이 염려해 주시고 또 같이 힘을 보태 주신 덕분에 괴산에 있는 새로운 도량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수행 터전을 준비하기 위한 부지 매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동안 불자분들께서 모아주신 정성으로 마련된 동창 시주금이 한 4,600만 원 정도 모아졌고, 그 중에서 4,410만 원을 땅 매입금으로 지난 10일 다 대금 지불을 했습니다. 불자분들께서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마음들 내시고 뜻하지 않은 이 금전을 지출하셔서 도량불사에 시주에 큰 공덕을 쌓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처님 말씀하신 또 우리 승가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 시주물에 많이 의지를 하고 또 공부하는데 또 수행하는데 전력을 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어떤 뚜렷한 원칙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이 교단에 흔들림 없는 수행 가행 정진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 있어야 이 수레바퀴 같은 둥근 원이 끊임없이 굴러갈 수 있고 끊임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베푸는 자, 시주자, 시자입니다. 둘째, 수자, 시주물을 받는 사람. 또 셋째가 뭐냐면 청정한 시주 물품입니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청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게 결합이 되는 순간 온갖 혼란이 생기고 거기에는 파열음이 생기고 화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옳은 마음, 순수한 마음, 전혀 애착이 없는 마음으로 내어줄 때 그 받는 사람 또한 부처님의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시주하는 그것을 일컫는 거지요. 승복 입고 머리 깎았다고 모두 시주물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강조하신 거예요. 또 그 물품을 주었을 때 그것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부처님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제가자들한테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 그 물품이라든지 그 터전이라든지 또는 그 들어온 물품으로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 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공약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고 이익 계산이 없는 물품의 시주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삼륜체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는 자, 받는 자, 또 물품, 이 모든 것들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아무 애착이 없이 주면 끝나는 거고 받으면 받은 거로 끝나는 거고 아주 담백한 불교의 이치입니다. 우리들이 불자분들 중에 혹여나 보시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애경사에 참석하고 애경사에 이 부조를 하는 그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준 것만큼 받아야 된다는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애사에 가고
경사에 가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멈추어야 합니다. 애사에 가서 그 가족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것 그 자체가 보시에 해당하는 무해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렵고 힘든 사람을 마음을 보듬어주고 힘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베푸름을 하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큰 베푸름이죠. 서로 그 아픔을 교감할 정도의 깊이 있는 위로를 해주고 또 그리고 하면서 거기에 경제적인 보탬을 주기 위해서 조의금을 전달해 주죠.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되돌려 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벌써 때 묻은 조의금이 되고 때 묻은 조문이 되는 겁니다. 또한 경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유가 없을 때 어느 경사 소식을 들었을 때 초대장을 받으면 내 형편껏 거기에 해당하는 형편에 해당하는 것만큼 축의금 내고 가서 축하해주고 또 내가 생활이 넉넉해졌으면 더 많이 후덕하게 조의금도 전달해주고 축의금도 전달해주고 또 그분들의 가정에 크게 축하도 해드리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편이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흘러서 똑같은 일로 우리 집에 여러분들 집에 뭔가를 도움을 줄 때 똑같은 금액의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네들이 그 당시에 적게 받았어도 그분들이 많이 집안이 흥했어. 그럼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애사경사를 다니면서 그것을 되돌려받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또 똑같은 본인이 낸 것보다 더 위쪽으로 또는 그거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은 애사와 경사에 가서 진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불자분들께 법당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에서 하는 영가 기도를 축원을 해주거나 또는 가정의 기륭화복에 대한 축원을 해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님들이 그것을 주고받는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불자들은 생각을 다 바꾸시기 바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불자분들께 얼마를 시주해 주세요? 얼마가 축원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판단해서 그분들의 형편에 맞게 넉넉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그 각자의 안목에 맞춰서 베푸름하는 시주하는 사람들이 정해서 가꾸는 거지 그것을 받는 수자 입장에서 크기를 정해서 이만한 크기예요, 이만한 크기예라고 정해주는 것은 잘못된 시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자분들이 시주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지요. 보시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반듯한 시주자로서 복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에 있는 첫 번째 보시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애써서 모은 재물의 일부를 수행자들의 뒷바라지로 내어놓으면서 흔쾌히 환희심 나는 마음으로 시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바라지 않고 깔끔한 마음으로 담백하게 이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불자로 거듭나시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불자분들 그러려면 지금 10월 초부터 정월보름까지 100일기도 100일이 넘습니다만 제가 이 명칭을 100일기도라고 했는데 그 안에 여러분들께서 사경하실 분들은 저하고 상의해서 사경하시고 연불로 아침마다 수행하실 분들은 수행하시고 해서 정월보름이 되거든 2022년 정월보름이 되거든 그때 각자 여러분들이 동안거 기도 기간 또 제가 상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만 불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법회 참석 1시간 반 하시고 저하고 차담하면서 자꾸 삶의 지혜를 얻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월 보름 때 왜 스님이 새 도량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겨울을 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화목하게 또 부처님 법을 따라갔더니 우리 가정이 참 안정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법회 참석하신 불자님들 그리고 도량 준비하는데 시주하신 여러 불자님들 가정 다 부처님의 가피력이 충만하여서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정은 흔들림 없고 코로나에 감염되는 분들 아무도 없고 또 지금 이 병상에서 치병하고 계시는 우리 불자분들 모두 이 치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이 없기를 간절히 함께 염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추워진 날씨에 불자님들 건강 유념하시고 모쪼록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는 코로나와는 전혀 이 무관하게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불자님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